오늘은 시편 65편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65편은요 감사 예배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의 시를 보면 우리가 이해할 때 그 다윗이 처한 상황과 그 시, 그 기도 제목과 딱 그 처한 상황을 알면 그 시를 이해하기가 참 쉬웠잖아요. 이 감사 예배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평상시에 다윗이 느꼈던 그 감사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시거든요. 또 이 시편의 특징이 또 뭐냐? 하나의 시예요. 문학 양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시편은요 해석보다는 그 다윗이 그 마음을 그렸던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 탄식, 그 아픈 마음들, 그런 걸 그냥 시 양식처럼 우리가 사실 분석을 할 때는 입시에나 필요하지, 시를 볼 때는 그냥 그대로 흡수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사실 강의하기가, 설교하기가 참 그래요. 왜냐하면 그 틀에 딱 멈춰버리면 그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시는 무궁무한해요, 해석이 사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강의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65편은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의 용서함의 은혜가 나오는 1절에서 4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산을 세우고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모든 소유를 진정시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5절에서 8절까지 나와요. 근데 9절에서 10절까지 또 무슨 내용이 나오냐?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이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셔서 그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시는 그런 목가적인 모습이 이 9절에서 13절까지 나와요. 근데 제가 이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요,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1절에서 4절까지 그 중심이 3절이거든요, 사실. 그 죄 용서하시는,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과 5절에서 8절, 9절에서 13절에 나온 내용이 도대체 뭔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학자들은요, 이 시편이요 2개의 시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2개의 시가 아니라 그 죄의 용서하심을 받은 은혜가 있는 자만이 그 찬양과 감사가 어떻게 나가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아멘.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여 부르는 거예요. 찬송이 어디서 기다린다고요?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대요. 찬송이 기다린다는 말이 뭘까요? 네? 찬송할 자. 를 기다린다. 찬송할 자를 기다린다. 기대를 했지만, 네.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찬송이 주를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한 외국 원수라든지 VIP가 오게 되면 왜 군악대라든지 이 모든 사람들이 딱 진열해가지고 예식을 막 펼치잖아요. 막 빠빠라빠빠빠빠 막 이렇게 하면서 음악을 하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이 마땅히 등장하시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함이 믿는 신자들에게는 마땅하다 이거예요. 그 상황에 어찌하든지 찬송할 이는 우리 찬송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바로 시온이라는 거예요. 시온. 이 시온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뜻은요, 산 능성이라는 뜻이래요. 이것이요, 예루살렘은 전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갔다 온 사람들 말을 빌려 의하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이요, 이 예루살렘 도시가 가까이 가면은 그 산인지를 모른대요. 근데 멀리서 보면 그게 산인 줄 안대요. 산 높은 수정이 있어서. 이 시온이라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거든요. 이 시온이라는 것이 다윗이 여부수 사람을 빼앗았을 때 그 도시 이름이 시온이에요. 시온. 근데 거기에 성전을 지으면서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오늘날로 하면 어디예요? 오늘날 신약적인 개념으로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 교회, 신자들이 모인 교회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마땅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 찬양 후에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나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 약속. 근데 약속은 찬양 후에 하나님의 찬양 후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서원이라는 거죠. 근데 그 서원 후에 또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2절을 읽어볼까요? 2절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고 호칭을 해요. 그리고 모든 육체가 뭐라고 해요? 주께 나아오립니다 라고. 이게 무엇이냐? 모든 육체라는 건요, 믿는 신자든 비신자든 다 포함되는 말이에요. 신자든 비신자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이 바로 1절과 2절을 보면요, 사실 신학교에서 배우는 게 교회의 목적 같은 걸 배우거든요. 교회의 목적을 배울 때 시편 65편의 내용을 얘기 들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서원, 하나님에 대한 약속, 이런 서원에 대한 그 감사, 이 감사의 목적이 또 교회의 목적이다라고 하면서 세 번째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졌다라고 해서 이런 기도로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표정 보니까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1절과 2절에서 이런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기도를 할 때 이 다윗이 찬양과 서원과 기도를 하면서 드디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3절이에요. 3절. 우리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3절이 뭐냐? 죄악을 나를 이겼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요. 가인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니까 어때요? 가인이 분을 내요. 화가 나요. 안색이 변해요. 하나님 찾아오시죠. 너희가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그리고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릴지라도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죄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그 가인은 결국 아벨을 돌로 때려치우고 말죠. 여러분, 사람은요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이요, 우리 신자들도 그렇지만 비신자는 더 그래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출생했다고, 우리가 다 죄인이다고.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고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비신자들 사이에서 그 논리는 뭐예요? 인과 유일이에요. 세상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요. 죄를 졌으면 어때요? 죄진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논리라면, 성경이 이런 논리로 이루어졌다면 누구나 믿었을 거예요. 그냥 받아들였을 거예요. 부담감 없이. 하지만 어때요? 죄를 진 사람이 따로 있고요, 죄를 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성경. 그 죄의 대가를.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죄악이 나를 이겼지만 그럼 어때요? 세상의 원리대로 가면, 원래 상식대로 가면 그 죄악이 나를 이겼으니 나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죄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뭐라고 나와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읽어보면 뭐가 그 중간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죄악이 나를 이겼어요. 그런데 그 죄악이 나를 삼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어요. 무엇으로 용서하셨어요? 무엇으로 용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런 단계, 중간 단계가 빠져있죠. 하지만 이 다윗도요, 처음부터 죄악이 나를 이겼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근데 다윗도 자기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이 무슨 죄를 저지릅니까? 밧세바 아니에요? 밧세바예요. 밧세바와 간음하는 사건을 일으키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이스라엘을 정말 놀라운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이른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선조, 아비, 그 열국인데, 그 아비인데 그 다윗이 어때요? 밧세바와 간음을 해요. 그 이후에 자기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시편 51편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시편 51편에 보면 예전에 설교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도요, 성지자 나단이 지적하기 전에는
그 밧세바 간음하고 우리야 죽게 만든 거 죄라고 느꼈을까 안 느꼈을까요? 느꼈어요. 어느 덧 무뎌졌어요. 그게 모든 뭐 왕정 국가에서는 왕이 신이니까 그걸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선지자 나단이 와서 뭐라고 말을 해요? 제가 이거 아내한테 잘 비유하는 말이거든요. 제 돈을 뺏어갈 때 예.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가 있었는데 와가지고는 가난한 옆집에 사는 가난한 그리고 자기 새끼같이 생각하는 그 양 한 마리를 어때요? 부자가 뺏어가잖아요. 그걸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그 부자는 마땅히 죽어도 마땅하다. 그거 4-5배는 물려야 된다라고 이 다윗이 분노하잖아요. 나단의 얘기에. 그러자 나단이 뭐라고 말해요? 욕이 나올 뻔했어요. 그 자식이 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그 말에 거꾸로 엎드려지잖아요. 그러면서 시편 51편이 그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건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범죄했을 때, 실제로 범죄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 성전에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성전은 없었지만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갔겠죠. 나가면서 뭐 했죠? 습관적으로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겠죠? 그랬겠죠. 근데 어땠어요? 그때 다윗이 아무런 가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성령을 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을 들은 어때요? 나단의 선지자 말을 들은 그 다윗이 그때서야 엎드려지는 거예요. 엎드려지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죄악 중에 출세했다. 내가 죄인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내가 죄인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때요? 죄를 얼마든지 내가 다스릴 수 있다. 야, 너 죄 지면 지옥 가야 돼. 그러면 어때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죄가 뭐가 지옥이 뭐가 무서워. 당연히 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모르니까 더 그래요. 여러분, 악인의 궁궐에 사는 것보다요, 화려한 궁궐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문지기가 좋다는 그 다윗의 고백이요, 저는 너무 좋아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 화려한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보다요,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서 조그만 직책이라도 좋으니까, 별 볼 일 없는 것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이 훨씬 좋아요. 이것이 구원의 눈뜬 자가 하는 말이에요. 죄악이 날 이겼사오나 날 이겼지만 어때요? 하나님이 날 그 긍휼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똑같은 고백을 한 바울 선생님이 계셨어요. 우리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을 한번 열어볼게요. 바울도요, 똑같은 고백을 해요. 죄악이 날 이겼사오나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고백이요, 똑같이 로마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몇 절입니까? 네. 8장이 아니네. 로마서 7장이네. 로마서 7장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저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전에는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살았다. 율법이라는 건 바로 신의 선에서 그 주어진 율법이에요. 근데 바울이 율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뭐라 안 지켰어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예요.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네. 바울이 그 율법을 지켰을 때는 뭐라고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계명,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율법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을 때는 어때요? 죄는 여전히 살아났지만 내가 그 죄 가운데 나는 죽은 자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율법은 죄를 드러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옴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계명이 돼서 내게 올 때는 뭐래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이것이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7장 같은 절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 보면은 13절에 보면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선한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여기서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자체는 선한 거예요. 율법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됐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 상태가 어떻게 이어져요? 7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21절부터 23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죄라는 거죠. 악이 내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해요. 그렇지만 2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 7장의 이 다윗의 고백, 이 바울의 고백이 예수 믿기 전 고백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전에 율법을 완전히 지켰을 때는 이거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내가 완전한 의인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였죠. 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닫게 되니까 어때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 된 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미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공고한 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고백이 다시 바뀌어요. 25절에 보면 이제 찬양으로 바뀌어요. 25절 읽어볼까요? 2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똑같잖아요. 내가 마음 가운데는 뭐를 섬겨요? 하나님 법을 섬겨요. 하나님 법을 섬겨요 마음으로는. 그러나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대요. 여기서도 보면 중간 단계가 빠졌어요. 내가 공고하고 내가 심히 죽게 됐다.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몸으로는 어때요? 죄의 법을 섬기고 있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지만 28장으로 이어지는 1,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어때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러나 이 육신에 딸려 있는 이상 어때요? 죄의 법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괴리 속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고 8장 1절에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네, 바울이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뭐라고요? 그 법이 육체의 법을 능가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내가 그 하나님의 법,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찍어 누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의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모습, 내 꼬라지는 여전한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전히 그래요. 막 혈기 부리는 것 같고, 여전히 문난한 것 같고, 탐욕스러운 것 같고, 여전히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지만 어때요? 우리가 그 주 예수를 바라보고 있고, 그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여전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믿는다는 건요, 깝깝한 게 아니에요. 답답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증거는요, 내 안에 그 자유함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자유함과 그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는 건지, 내가 도대체 아직도 율법을 섬기고 있는 건지,
여러분 잘 생각하시길 바라요.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요. 그런 사람은 이제 복이 무엇인지 깨달아요. 그 복이 무엇이냐? 4절이 있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질,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런 사람들은 복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 복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뜰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참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로또에 당첨받고, 뭐 갑자기 경매에서 아이패드가 나오고 그랜저가 경품이 당첨되고, 여러분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죠? 아직 멀었어요. 그 복 아니라는 거예요. 복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 여러분 그게 참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 눈이 제발 열려지길 바랄게요. 저에게도 열려지고요. 여러분에게도 열리고요. 우리에게 다 그 복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게 돼요. 성전의 아름다움을 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이때는 성전 없었어요. 다윗이 있을 때는 성전 없었어요. 그 성전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아니에요. 스데반 그 집사님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랬고요. 왜 죽었어요? 니들 지은 성전을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 말하다 죽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야, 이 교회는 하나님 없다. 이 말하다가 죽은 거라고요. 그럼 성전의 아름다움은 뭐예요? 바로 그 앞에 나오는 그 죄 용서해 주시는,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켜 주신 그 아름다움, 그 선전, 그게 그 성전의 아름다움이에요. 그 아름다움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자가요, 이제 그러한 사람이 5절에서 8절, 9절에서 13절에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5절에서 8절이 뭘까요? 읽어봅시다. 5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이제 어떤 하나님으로 불러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불러요. 우리 그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 땅 모든 끝과 먼 바다는 뭐예요? 모든 백성이에요. 모든 백성. 모든 백성이 응답하게 된대요. 뭐를 따라요? 의를 따라.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면 응답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냐? 6절과 7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띄우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 바다는 어떤 존재냐? 굉장히 두려운 존재예요. 그 고대 가운데 이 바다라고 하면 혼돈, 두려움 상징하는 것이 바로 바다였다고 그래요. 이 바다에 그런 만민의 소유까지 하나님은 어때요? 진정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또 구원받은 그 사람은 8절 뭐라고 고백하는지, 어떻게 고백하게 되느냐?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과 저녁 되는 거 즐거워하세요? 고통 중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요, 아침과 저녁 되는 거 즐거워하지 않아요. 저녁이, 그 욥기에서 보면은 저녁이 되면 언제 아침이 올까?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요. 아침이 오면 언제도 저녁이 오게 될까?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 즐거움이 없어요. 아침과 저녁 오는 걸 즐거워해요. 우리 손녀리처럼요. 네. 저는 그냥 즐거운 거예요. 왜 즐거울까요? 구원받았으니까. 네가 구원받은 얘기는 아니야지. 구원받았으니까 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매일매일이 새로워요. 즐거워요. 여러분 가운데 그 매일매일 그 즐거움이 있어요? 네? 이 말하는 나도 뭐 즐거움이 있냐? 물어보면 할 말 없어요. 그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네. 그 즐거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 아침과 저녁을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라요. 그러면서요, 또 이제 어떤 그 말씀이 나오나 계속 볼게요. 9절을 봅시다. 9절 읽습니다.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을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신나이다. 네,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거예요. 이 메마른 땅 가운데 하나님 비를 주세요. 하나님의 강에 물을 흡족하게 채우시고요. 그 땅에 예비한 곡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용서받지 않는다면요, 이러한 세상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죄값으로 말미암아 자연도 피폐해졌어요. 죄악도 물들었거든요. 예, 가시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땅이 가시덤불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서 읽어봤잖아요. 예, 근데 그 용서하심의 은혜가 있는 세상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세요. 비를 어떻게 해요? 급속하게 내리세요. 단비. 예, 소나기가 아니에요. 소나기는 어때요? 농작물 피해줘요. 하지만 부드러운 단비는 어때요? 지면을 촉촉하게 해주고요, 살아나게 해줘요. 죄 용서하심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요, 그림 언어로 자꾸 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시를 읽으면서 그림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전원주택, 전원마을이 있는 곳에 그 단비가 내리는 그 풍경, 네, 그런 걸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네,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11절과 13절도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관을 씌우심이 주의 길에는 초장에도 떨어지니 그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운이 있고 골짜기는 그들이 다시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찬양의 그 감사의, 그 구원에 대한 그 감격에 대한 감사시 어때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뭔 말인가 했죠, 솔직히. 안 그래요? 근데 같이 읽어보면서 그 다윗이 자기 죄가 용서받았고, 그 죄가 나를 삼켰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어때요? 그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감격과 그 축복이, 그 감격의 즐거움이 여러분이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